에스더 4장 12절에서 14절 제목은 참된 좋은 자입니다. 참된 좋은 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살아나갑니다. 이 조언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조언을 받아 살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 특히 에스더서에 이 조언하는 사람 몇 사람 나와요. 그래서 이 조언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바로 조언한 사람도 있고 잘못 조언한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참된 좋은 자는 누군가,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조언하는 사람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무간. 이제 1장에 나와요. 1장에 보면은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에스더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무간이 왕과 구관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과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구관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도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어도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구인들이 왕후의 행실을 들은 오늘 당장 왕의 모든 구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므로 업신여김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기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한 6개월 합니다. 6개월. 잔치를 6개월 하는 가운데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 와스디지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무무간은 그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 그 14절에 보면 왕의 측근으로는 7 고위 관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7 고위 관리가 있는데 무무간이라는 사람 이름이 요 끝에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사람 한 조언이 보면은 한 면은 좀 맞고 한 면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말을 안 들으면 나라의 기강이 떨어지니까 그걸 폐위를 하고 새로 왕비를 들여와야, 그래야 온 나라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무간이 아마 집에 부인이 말을 잘 안 듣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말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용한 거지요. 이용을 해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리고 에스더를 이렇게 왕비로 삼은 건데, 이 사람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용한 건 있지만
법으로 이 가정을 다스리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법으로. 여러분들 여자들 법으로 남자 말 잘 들으라면 들어요? 들으셔야지요. 성경에 법이 있잖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 법입니다, 법. 네, 가정은 사랑을 해야 되겠지. 사랑. 그러니까 이 무무간이 하는 조언은 어떤 면은 맞고 어떤 면은 좀 안 맞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언하는 사람이 누군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후견인입니다. 에스더의 아주 이 후견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아 에스더를 데려다 길러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뒤에서 이렇게 말을 넣어줘요. 그 왕후가 돼가지고 궁으로 들어갈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아주 잘 순종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어떻게 일이 전개되나 해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주 유대인까지 다 죽이자. 이래서 아달월 12월 13일 날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하는 조서를 만들잖아요. 그 조서가 만들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다 지금 뭐 슬퍼하며 통곡하며 모르드게도 그 옷을 찢고 재에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며 티끌을 날리며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한 조언.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왕한테 좀 나가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보라 그러니까 나간 지 30일이 됐는데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는다고.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이 권면하는 거는요, 이건 참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뭐라는 거 하면은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답해 말하기를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왕궁에 있다고 스스로 모면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이럴 때 당신이 잠잠히 계시면 유대 사람은 다른 것으로 노임을 얻는다. 이게 굉장한 말인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다 봐요. 유대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반드시 놓아서 구출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네 마디를 했는데 왕궁에 있다고 너는 모면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해낸다. 그러나 너희 집은 다 너하고는 멸망당할 거고 하나님이 너를 왕을 시킨 거 이때 한몫 쓰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건 참 아주 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조언자가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못 살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럴 때 과연 내 옆에 이 참 한마디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말을 넣어주고 어려움이 오면 피해갈 길을 알려주고
이런 좋은 자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든 면에 이렇게 덕을 세워가면서 그래 말 한마디 하면 아주 신임이 쑥 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자가 내 옆에 있다 하면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냐. 그 다음에 그 하만의 좋은 자는 그 부인이에요. 부인 세레스. 근데 이 사람 이거 조언하는 거 보면요, 하나는 아주 악하게 조언하고 하나는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조언을 해요. 이 세레스는 한 번 악하게 조언한 거는 언제 그랬는가 하면 5장 그 에스더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과 함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도록 청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하였다. 예. 이거 참 하만이 왕의 사랑을 받는 신임 받는 사람인데 아주 뭐 거들먹거리면서 다 나한테 머리 숙여라. 그런데 이건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우상 성기도록 절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그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 믿음 지키려고 머리 못 숙인다. 이래 나가니까 다 좋은데 이 하만만 보면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모르드게만 보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부인하고 모든 친구들이 말하는데 아주 악하게 말합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도록 청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결국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 달린다. 하만. 자기 남편을 죽이는 나무를 세운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는 나무를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어려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이 사람은 좀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 요번에는 남편 그 장대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 거기 달으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하만이 남편이 달리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14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전하니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를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바른 말한 겁니다. 아까는 악하게 말했지만 이거는 정신 차려가지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고 과연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못 이긴다. 하나님 백성한테는 그 연단받는 기간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 여자가 아까는 분명히 남편 죽이는 말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바른 말을 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언을 받고 사는데 조언을 받아요. 어릴 때 누구 말 조언 받지?
엄마, 아빠, 요번에 사건 하나 일어났죠.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엄마가 너는 의사 되라. 의사 되라고 말하는데 애가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구수를 했대, 구수. 재수, 삼수, 사수, 구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간호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산사 해라, 조산사. 조산사 아시죠? 애기. 그것도 이제 레벨이 의사 정도 이렇게 봐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 자기 동창한테 우리 딸 의사 될 거라고 광고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하니까 애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하면서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 좋은 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모가 너무 욕심으로. 그러지만 어릴 때는 다 누구 말 들어요. 부모들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곁길로 나가기도 하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누구 얘기 많이 듣죠? 젊은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 젊은 사람들은 누구 얘기 많이 들어요? 친구 얘기 많이 듭니다. 친구들의.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친구들이 얘기해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어요. 다 그렇게 컸다고, 여러분. 그때고 뭐 한 사춘기 28 청춘이 몇 살이에요? 28, 16, 16. 16에서 뭐 한 결혼하기 전까지, 이성을 찾아 나가기 전까지는 친구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친구 많이 얘기 들어봤자 뭐 거기도 거기에요. 발전이 없다고. 그래서 뭐 좋은 멘토를 둬라. 좋은 선배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선배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는 먼저 살아본 사람, 선배죠, 선배. 그래서 그 학교 선생들의 조언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조언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지도자라 그래도요, 지내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는 제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한테 세 분한테 꼭 물어봐요. 그래서 한 분은 이병규 목사님. 근데 이제 그분은 천당 갔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김정규 목사님. 그분은 미국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인태규 목사님. 근데 어떤 문제든지 여쭤보면 다 달라요. 세 분 다. 세 분 다 다릅니다.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말씀을 종합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거, 그 비슷한 거를 좀 따라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을 보완해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보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거, 반드시 좋은 자는 필요합니다. 좋은 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뭐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 언제 한계가 있죠? 아니,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 물어보고 하고 전화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문제 있으면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한계가 있어요? 예? 나 죽을 때 같이 못 죽어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 죽을 때 그 사람 같이 죽으라면 뭔 소리요 이거 지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갑자기 무슨 인신매매단에 붙들려 간다든가 그 어떤 처녀는 인신매매단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디 전화할 수도 없어요. 전화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짝 풀려나더래요. 틈을 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웅덩이 빠졌을 때는 진짜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진짜 막 된통 또 어떤 막 큰 문제가 이렇게 들어닥칠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사람의 한계. 그리고요, 이 사람의 조언,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가 있는데,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이 조언하는 거 보면 되게 다 뭐예요? 주관적으로 합니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그럽니다. 그거를 늘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서 이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좋은 자들이 말도 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꼬였을 때 그때는 사람이 개입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건 좀 시간이 가야 되는데 마음에 이렇게 막 어려움이 오고 상처가 오고 막 힘이 들 때는 가만 놔두면 좀 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상처 났을 때 가만 놔두면 2주 지나면 아물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2주, 14일을 기다려봐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격리 며칠 하라고 그래요? 14일. 그 성경대로 하느라고 그래. 그러니까 14일 지나면 상처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고 조금 이런 그 치유의 은혜가 와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막 해버리면요, 오히려 더 썩나요, 썩나.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조언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받고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참된 조언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변호자. 변호자.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게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조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조언자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조언자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조언자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한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이 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준다. 이걸 믿으세요. 아니, 편안할 때는 조언해주고 밥 사줄 때는 조언해주다가 내가 진짜 위급한 상황에 조언 안 해주면 그거 있으나 마나죠. 이제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 이렇게 조언하는 걸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조언하는 그 말 속에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조언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조언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관적이란 거예요. 주관적.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언해요? 조언자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언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목욕탕 떡 들어갈 때 시원하다. 들어가니까 아들도 퐁당 들어갔는데 뜨거워 하더니 믿을 분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웃는 얘기 같지만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늘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조언자가 돼가지고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건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기가 막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참 탄식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조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할 말을 줍니다. 할 말. 이건 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예, 그건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적어놓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참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뭘 준다고요? 말을 줘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고면할 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모면할 생각하지 마라.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한다. 이거는 나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성령이 감동했다고 봐요. 성령께서 감동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못 받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왕궁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모르드게 못 가잖아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 앞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데 함부로 나갔다간 죽어요. 그 나갈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확신은 있었다고 봐요. 확신이 있지만은 그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모를 싹 내민단 말이에요. 마음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뭐 때문에 나갔죠? 이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 그 말 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죠? 하만. 그러면은 하만 이 문제를 먼저 말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 그런데 뭐라 그러죠? 잔치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누굴 데리고? 그것도 성령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씩이라고 그러죠. 2번씩.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이 성령이 말을 준 거예요. 성령이 말을 이렇게 준 거라고.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나간 다음에 사람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녀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그 다음부터는 사촌 오빠의 조언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모르드게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왕에 대해 말해야 되고 하만에 대해서 일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을 주면서 한 번만 잔치에 오라고 하지 말고 2번씩 와가지고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싹 사로잡게 하는 가운데 2번째 잔치 전에 밤에 에스더 6장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실록을 보도록, 그 맞아떨어져 나가는 건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성령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조언도 받고 누구의 이렇게 조언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진짜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든가 죽냐 사냐 이럴 때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를 도와주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기 윤정년 우리 할머니 요양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신방을 못 가요. 이제 전화로 기도해줘요. 전화로.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좀 저기 한 말이죠. 내가 찬송을 불러줘요. 사무실에서. 찬송 불러줘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5분은 해주죠. 5분. 목사가 애가 나가지고 5분 해드리는 거예요. 5분. 5분은 해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교회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하는구나. 위로는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에? 뭐 지금 뭐 이거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막 꼼짝 못하게 한다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참 복된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러지만 점점 가다가 해는 저물어 갈 날이 황혼이 가까이 왔을 때 나 혼자만 앉아 있더라 이거요. 그렇게 되잖아요 인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 곁에서 나에게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뭐요? 참된 좋은 자다. 그런다고 사람 무시하고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제 사람 조언은 안 받아요. 사절합니다. 난 성령의 조언만 받으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둔하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선을 넘어가면 성령의 조언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막 죽기 살기로 하면 성령의 조언이 와요. 저는 이렇게 경험해요. 중국 같은 데서 막 붙들리기 직전 막 엄청난 어려움이 와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당일 때 막 어려움이 막 쌓이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을 넘어갈 때는 성령이 옆에 딱 계신 걸 느껴요. 딱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가 자주 안 오잖아요. 기껏 온 게 지금은 코로나가 온 거잖아. 코비드19가 온 거 아니에요? 기껏 온 게. 기껏 온 게 뭐가 왔어요? 코로나19밖에 안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쌓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재밌게 서로 위로하고 사람들이 서로 소원을 하고 돕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날이 온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는 나 혼자 남아있을 날이 온다 이게 인생은. 나 혼자 남을 날, 나 혼자 딱 남아있을 날이 온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하늘나라 가고 자녀들도 다 멀리가고 나 혼자 딱 남아가지고 있을 날이 올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 훈련받. 사람들한테 조언받고 도움받고 이거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하다가는 이제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고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 있죠, 세레스. 첫 번째는 조언은 뭐예요? 잘못된 조언이죠? 모르드게 죽이라고 뭘 만들라고 그래. 장대. 그 나무에 누가 달려주고 부인들 조언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남편이 거기 달려요. 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 조언은 바른 거였어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고 당신이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이 절대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고 굴욕당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이 절대 모르드게 못 이긴다. 바른 말이거든요.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볼 땐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참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한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역사하고, 예? 또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진짜 왕 앞에 벌벌벌벌 떠는 그런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걸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악한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말하도록 성령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된 나의 파라클레토스, 나의 변호자, 나의 조연자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 근심시키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있죠. 성령을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슬픔, 지금 이런 코로나 코비드 이런 어려운 단계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런 어렵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며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